자, 우리는 어제 새벽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갖는 첫 번째 상징적인 의미인 저주의 십자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는 이 로마 시대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죄인을 잔인하게 처벌하는 사형 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서 저주받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담긴 원초적인 의미입니다. 오늘날 십자가는 다양한 상징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여러 의미들을 이해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십자가에 담긴 이 원초적인 의미, 저주의 십자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다루었는데요. 혹시 그 질문이 무엇인지 생각이 나십니까? 예수님은 무슨 큰 죄를 저지르셨기에 흉악범들을 처형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제 살펴본 그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서 이 질문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답변이 무엇이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는 말은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한 이유가 전혀 없으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고 죄를 지으실 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도리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를 받아 죽어야 했던 자들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은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가 갖는 두 번째 상징적인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이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인 대속의 십자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대속의 십자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대속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대속이라는 말은 본래 노예를 해방시키거나 죄인을 석방시켜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몸값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노예의 몸값을 대신 지불해주면 노예는 그 순간 자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옥에 갇힌 죄인을 위해서 누군가가 그가 저지른 죄값을 대신 지불해주면 그 죄인은 감옥으로부터 석방이 되어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의미입니다. 이제 이 대속의 의미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적용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또한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또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를 저지른 죄인에게는 그 죄값으로 사망, 곧 죽음이라는 저주스러운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란
세 가지 차원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죽음입니다. 죄는 우리의 몸, 육신의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반드시 한번 죽음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 우리의 몸은 부패하기 시작되어 결국 흙으로 돌아가고 말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영혼의 죽음 또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인간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가 가져온 죽음은 단지 인간의 몸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구성하는 나머지 부분인 영혼까지도 죽이게 했습니다. 영혼이 죽는다는 것은 영혼의 존재가 소멸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죄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모실 수도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이란 인간의 영혼과 몸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겪으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영원한 죽음이야말로 인간의 죄가 가져다 준 가장 저주스럽고 잔인하며 끔찍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은 반드시 이 세 가지 차원의 죽음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운명은 마치 로마 시대에 자신의 주인에게 큰 죄를 지어서 그 죄값으로 저주를 받아 십자가형에 처해진 노예와 같은 운명에 비교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사는 죄인으로서의 인간의 삶이란 결국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노예가 그 형이 집행되는 순간을 불안한 마음으로 공포에 사로잡혀 초조하게 기다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야말로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죄인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십자와 같은 저주스러운 죽음의 형벌을 겪어야 할 그 죄인의 죄값을 지불해 줄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네? 바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 인간이 저지른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돈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대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디모데전서 2장 6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로마 시대 때 노예나 죄인의 그 죄값을 지불해 주기 위해서는 돈으로 그 죄값을 지불해 줬습니다. 그래서 노예도 해방시켜 주었고 또 감옥에 갇힌 죄인도 풀려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돈으로, 금으로, 은으로
그 죄값을 지불하신 것이 아니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주님의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친히 나무에 달려, 이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신명기 2장 23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죠.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면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자신의 온몸을 대속물로 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이면서 동시에 대속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제 아무리 많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죄가 가져온 저주의 형벌로부터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우리 주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내일 이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실 때 십자가에서 죄의 저주를 영원히 끊어버리신 대속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